저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중에서 성화에 대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네 번째고 성화에 대한 주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상속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상속은 사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저 은혜로 받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한데,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상속으로서 받을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행위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상속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되는 것, 즉 sanctification을 해서 성화되는 과정, 결국 이것이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주제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실제적인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는 성화되었다, 너는 거룩하였다, 거룩하다라고 부른 사람이 어떤 부류인지를 쭉 나열을 이제 하려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가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헤롯 왕도 있었고,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요압도 있었고,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야의 종도 있었고,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동력자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데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과 동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네가 받은 일이 없다, 네가 보상받을 것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주님의 뜻으로 갔지만, 주님의 뜻대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뜻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육신적인 일로만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이란 것은 무엇인가? 결국 거룩이 sanctify고 sanctification이고 성화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화되는 삶이 무엇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된 삶인가를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결국 거룩하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잣대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알려진 죄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기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가장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불쾌하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C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참고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목표란 것은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명성을 얻지 않으시고 겸손하신 것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전가하시는데 늘 신실하였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온유와 인내심을 가지셨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은 왕들보다 가난하지만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고, 죄인들을 향해 연민과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며, 죄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을 거부하셨으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셨고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셨으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 걸림이 될 때는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꾸짖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할 때는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길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분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남기셨고 그 본을 따라서 너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눈 덮인 길에서 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걸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한 방법입니다. 구원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생각하고 배우는 자들은 행복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더욱더 제 삶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세상에 더 찌들게 되어가지고 예전에 느꼈던 그런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받자마자는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받자마자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그냥 기뻤는데 생활에 찌들고 내 일에서 매몰되고 그랬을수록 이제 성경을 더 멀리 하게 되고 더 읽지 않게 되고 결국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더욱더 제 삶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험한 일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만약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 속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D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인내와 부드러운 성품과 혀를 제어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인내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은 것을 보아 넘기고 의에 굳게 서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의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은 다윗 이전에 있었던 왕이고 다윗을 심각하게 핍박했던 왕입니다. 결국은 근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에 들어서고 근데 다윗이 왕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도.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맡게 되고 차마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니까 다윗이 스스로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이때 사울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가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0절 보십시오. 사무엘기하 16장 10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16장 10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16장 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벨리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참 심한 욕입니다. 사탄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개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막 하면서 다윗을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왕이고 하찮은 평민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불끈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당장 가서 목을 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서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떤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지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 벗어나가 하면 그의 종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종 잡으러 가다가 결국 자기도 이 명령을 어기게 되고 죽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응당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저번 설교 시간에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내려치기도 해서 돌판을 깨기도 했던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평가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성정이 불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 대하여 핍박하거나 험담하거나 자기를 치는 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랐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형제와 누나죠. 미리암이 이디오피아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율법을 들어서 아마 모세를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아론도 또한 그에 동조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이 대언자, 자신이 정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미리암을 나병을 들어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살이 반이나 썩게 되는 그런 나병에 걸리게 하셨는데 모세는 오히려 이 미리암을 비난하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누이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어느 정도 지경에 내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나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은 것을 보아넘기고 의에 굳게 서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주님에 대한 다른 말을 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의로운 분노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분노하고 온유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참아 넘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을 쫓아서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매 순간 자기에게로 향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을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어떤 있어야 되지 않을 장소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술집에 있다가 주님에게 불려라 가면 어떻겠습니까? 얼굴을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란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상을 잃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의 형태로 계속 살게 되면 결국 보상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부를 쌓았고 명성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보상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다른 내가 말을 전한 지체들도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해가지고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를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군율,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란 것처럼 너도 그에게 행하라 라는 그런 황금물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타인을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나 경제적인 필요나 성품과 감정과 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한 것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거짓과 욕설과 걸뜯는 것, 사기와 불명예와 부정직과 불공정한 거래 등 매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불효하는 것을 증오를 했습니다. 성소 아시죠? 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죠. 거기에 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훌륭한 예물들을 드려가지고 뭐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흐뭇은 양들을 사가지고 드렸겠죠. 물론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저 멀리서 들고 오다가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걸 돈으로 주기 위해서 돈으로 바꿔 들고 왔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왔는데 그 성소의 세겔과 규빗은 치수죠. 규빗은 그 다른 것에 세상에 쓰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답니다. 크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더 반짝거리는 것들을 이제 바꾸어줬는데 이게 외식행위란 거죠. 밖으로 보이는 행위는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이 그렇지 않다면 교회 와서는 아름다운 말하고 욕하지 않고 그러는데 밖에 나서 일할 때는 이러면서 그냥 몸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실로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인정받게 처신하는 것은 맞지만 거짓으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처신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영을 쫓아 행합니다. 하루도 게으르게 보내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화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예전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새 사람의 행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아서 본받아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 자신의 세대에 무언가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부족과 불행을
해소하고자 하고 힘씁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여자는 사람 수에 세었을까요? 안 세었을까요? 안 세었습니다. 민수기 때 사람 수 셀 때 아이들 수 안 세었고요. 여자 수 안 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많더라도 아니고 심히 많더랍니다. 그의 행위가 엄청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자인데도 성경에 기록되고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많더라가 아니라 심히 많더라라고 기록될 정도면 이 사람의 온 생애를 바쳐서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는 모든 선한 일과 자선에 넘치는 자매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이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되는 삶, 거룩함에 나가는 삶,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순결한 영을 또 쫓습니다. 영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두려워하며 그런 것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의 가슴이 불붙기 쉬운 바람할 물질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불씨를 태워줘도 활활 타버립니다. 아무리 주님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화물질과 같은 죄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는 것을 상가지 않고 듣는 것을 상가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상가지 않으면 활활 탈 겁니다. 정말로 활활 탈 수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다윗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음의 죄였고 살인교사의 죄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게으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기 제국이 정복을 거의 다 했고 주변 나라들을 다 거의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장에 안 나가고 이제 왕궁에 누워 있습니다. 잘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저녁 다 됐습니다. 저녁 다 돼서 왕궁을 한꺼번에 거닐다 보니까 저 옆에 보이는 민가가 보입니다. 민가에 보니까 누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게으름에서 보는 정욕의 안목의 정욕을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밧세바를 불러오게 되고 동침하게 되고 그 동침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충실한 이 부하를 전장의 제일 앞선에 보내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밧세바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 또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가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합한 자마저도 잠시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의도적으로 불을 일으킬 매개체가 있는 곳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분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노예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발각되지 않는다면 게으름을 피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아이들이 갖는 두려움, 즉 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관행.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의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그 나머지는 왕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관행입니다.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리들은 유대인 중에 세리가 있었거든요. 그 세리들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로마에 보낼 뿐만 빼놓고 자기가 다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안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세리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의 반을 주겠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라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더 몇 배나 더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세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리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바빌론의 통치자로서 여기 왔기 때문에 더한 세금을 부어도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당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응당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2번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겸손을 쫓아 행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악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내 악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려고 합니다. 내 눈에 들보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티끌은 더 잘 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이해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또한 야곱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됩니다. 보소서 나는 비참한 자오니 바울 사도가 말한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냐라는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는 사도들 중에 하나다. 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더 진전해서 나는 이제 죄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장성하게 되면 장성하게 될수록 나는 죄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성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동기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상사에게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내 일을 정말 할 때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대충 하고 싶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아닥쳐서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일을 게을리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게을리하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절대 자기의 생업을 소리 여기라는 말씀은 절대 없으니까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예, 주님의 일은 맞습니다.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가족 부양을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모든 일을 목표를 가지고 행하며 선을 행하다가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친다 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수 많이 하죠.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닐 때도 있고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 같은 거 묻을 수 있습니다. 흠도 묻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름이 질 때가 있거든요. 주름이 진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옷에 주름이 지는 거 말이죠. 가만히 누워있으면 주름 잘 집니다. 일 안 하고 탁 누워있으면 옷에 주름이 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뜨거운 다리미로 그걸 달아야 됩니다. 일 안 하면 이제 다리는 주님의 다리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해라는 거죠. 흠은 괜찮다. 점도 괜찮다.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일하지 말고 누워는 있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닌 곳에는 고소할 것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상사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부하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이웃이 되어야 되고 선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 충직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모두 흠잡힐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이런 종류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들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무작정 뺏어가는 사람들이고 민족의 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뭐 잘하는 것이 너희가 뭐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란 거죠. 누구보다도 충직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마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리해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다가올 세상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이 있는 것처럼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며 이 세상은 단지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거닐고는 있지만 나그네는 어차피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기 집에 쌓아둬야지 나그네에서 쌓아둬봤자 어차피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걷는데 거추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가올 세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무엇이나 영적인 가치와 비례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119편 57절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입니다. 119편 5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우리의 몫은, 우리의 보상은 주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보상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상속에까지 아마 이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반성하고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 날
이 땅에서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심판석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